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 새니엘 호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통해서 레이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거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사람의 얼굴같이 생긴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아마도 마을을 지키는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성격이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 큰 바위 얼굴은 인생의 선생님이자 꼭 만나보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그 동네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그 이야기를 그는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게더골드라고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그를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열광을 했지만 어니스트가 보니까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그 얼굴을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앤드 샌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힘이 세고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큰 바위 얼굴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또 사랑, 지혜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또 한 번 실망한 어니스트는 그래도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실하고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 공터마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니스트가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아주 말 잘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웅변가처럼요, 어떨 때는 천둥 소리처럼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달콤한 음악처럼 사람들의 귀에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권력과 명예라는 탐욕에 찌들은 우울함, 어두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니스트는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됐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 무렵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시인이 나타납니다. 그 시인은 그 동네 출신이었지만 도시로 나가 살면서 아주 꿈같이 아름다운 시를 쓰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니스트가 그 시를 읽어보더니 그 시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시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 시인의 모습에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니스트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훌륭한 시를 쓰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꿈을 꿨지만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어둑해질 무렵 어니스트는 평소처럼요, 동네 공터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시인이 감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어니스트처럼 그 소박한 꾸밈이 없는 그 순박한 말로 그 위대한 인생의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니스트의 온화하고 다정한 백발 그대로의 모습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그 시인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동네 사람들도 그 시인의 말을 듣고는 바위산을 한번 보고 어니스트를 한번 보고 번갈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로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과 닮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동네에 유명한 인물이 내려올 것이라던 전설이 이루어졌다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말하려는 하나님 또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때에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은 거룩한 백성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19장 거룩장이라고 하는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가 주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라는 책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화되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인 성결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레위기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을 해보라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가지고 있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레위기에서는 그 지어진 성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희생제사,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예배를 위해서 그 강조점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장했다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핵심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9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백성 그대로이지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제사제도, 또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정결법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윤리적이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레위기 19장 2절로 4절은 거룩이라는 말을요, 부모를 경유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말해라 이런 얘기죠. 선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바트라는 말은 휴식하다, 또 복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여튼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을 안 지키거나 못 지켜도 공동체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안식일이 들어있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이 두 군데에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모두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쉬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지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명기에서 기록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사건들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요. 먼저 번 제가 십계명을 2번 말씀을 드렸나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걸 잠깐 보충해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42문을 보면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를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곧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그러한 율법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요. 율법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툼이나 어떤 소송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루는 민법이나 소송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계명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시민법이나 도덕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의 정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다시 레위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제사제도나 각종 정결법이 오늘날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그 율법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만나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받든지 허물을 벗어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하는 피가 그 죄를 구속해 준다라고 하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구약의 제사법과 정결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피제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흘려주는 피, 희생제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대속의 원리를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5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거룩장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은 가장 기초적인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거룩을 생각할 때 하나님 거룩하고 점잖고 엄숙하고 묵직한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또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19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로 10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한마디로 추수할 때 말이죠, 반 모퉁이까지 다 구석구석 다 알뜰하게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좀 어리숙하란 얘기예요. 예수쟁이들 너무 똑똑하고 찬바람에 물듯이 깍쟁이 짓 하지 말고 좀 어리숙하게 좀 베풀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혹시 하다가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것이죠.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내비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에 만약에 포도가 떨어지게 되면 줍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왜요?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배고플 때 그거라도 먹고 살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9장 13절은요,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줄 건데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줄게,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주나 모레 주나 마찬가지겠지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품꾼들은요, 저녁 때 일 끝나고 그 얼마나 안 되는 돈이라도 받아갖고 가야 집에 갈 때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사갖고 가서 굶주리고 있었던 그 배를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나중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바로 줘서 그가 집에 들어갈 때 그가 원하는 것을 사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요즘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이 깨달았고 가슴이 떨릴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19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뺏으려고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고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얘기죠. 요즘요, 정치판이나 정치는 그만두고 교회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비방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요,
저쪽에서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데, 그 알량한 교리 문제, 또 전통 문제, 이런 역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비하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심지어는 없는 말을 막 꾸며서 부풀려서라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아주 불쌍할 정도로, 그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농작물도 또 가난한 사람이나 거름이 먹도록 다 거두지 말고 품삯도 미루지 말고 라고 하는 우리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영생을 얻든지 부함을 얻든지 강건함을 얻든지 평안함을 얻든지 너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원하든지, 나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곧 거룩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요, 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요, 이웃을 나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곧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 곧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지켜야만 할 사회적 규범, 행동의 지침이라고 우리가 받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것들, 불쌍하게 보시는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눈처럼 그를 긍휼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행동한다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제도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정신과 의미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점만 간단하게 한 줄 읽고 넘어갑니다. 번제요. 번제는 제단에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하고요. 화목제라는 제사는 속죄하는 방법으로 화목하고 기쁠 때 드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속죄제는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거짓말로 맹세를 했거나 또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의 거룩함을 훼손한 잘못이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결국요, 구약 제사에서 있었던 제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제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시에 소 잡아서 태워서 드립니까? 아니지요. 예배 드리지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사법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 하면서 특별하게 자기네 교회가 특별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아시죠? 어딘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런 의식, 예식이지요. 이 방법은 죄인인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치러야 할 하나뿐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신약에 사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제사이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의식으로 행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서원 무르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즉흥적으로 한 서원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입다처럼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레위기 27장에 서원에 관한 속죄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당시 입다 주변에 이 서원에 관한 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외동딸은 죽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강의할 때 이 사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잘못 행동해서 실패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사기 강의 때 다시 한번 만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원해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나대면서 맹세를 하는 인간들이요, 맹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창한 서원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책망도 안 하셔요. 서운해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나대서 서원을 만약에 하나님께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 약속이 아니라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맹세한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서원한 거 있으세요? 아직 못 지킨 거 있으세요? 너무 크게 서운해서 지킬 수가 없어서 못 지킨 거 있으세요?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요, 갚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오늘 27장에서 얘기하는 서원 무르는 규례를 읽어서라도 약속 못 지킨 것을 용서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레위기 마지막 27장 30절에는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살펴보기 전에 헌금이 무엇이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많이도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슨 뇌물 잘 보이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는 어떠한 일을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입 중에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를 따로 모아뒀다가 당연히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원하거나 작정하거나 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요. 그래서 헌금의 종류를 보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지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또 작정 헌금이 있고요. 또 감사할 일이 생겨서, 아니면 감사할 일을 원해서 드리는 현금이 있고요. 각 절기나 행사에 드리는 특별 헌금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도 있어요. 건축 헌금도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어떤 분은 한 100여 가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세속에 물든 헌금 종류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 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헌금은 우리가요 스스로 얼마 드릴 거야, 언제 드릴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11조는 우리의 수입 안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일정 부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것의 10분의 1을 드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은 3년 11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모르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구제헌금이에요. 특별 구제헌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이여 또 고아들,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이죠. 따라서 3년 11조, 특히 요즘 말로 말해서 특별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도용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헌금입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를 말라기서는 이야기하지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니들이 도둑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헌금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11조 같은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 보라고 11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중에 유일하게 한 구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단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려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레위기 27장 3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율법이에요.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기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율법에 의하면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사람들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요. 성전 출입도 금지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불구가 있는 분, 병이 들은 사람, 상처가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흠이 생긴 사람들,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손을 다쳤다든가, 이렇게 정결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잘못 제한하는, 잘못 구속하는, 묶어놓는 잘못된 율법의 적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육체에 상처가 있는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뭐예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해서 제사 지내러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성전 출입을 못한다라고 명령하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평생토록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가 있지요. 아마도 그는 오늘 이 구약 율법 이걸 보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 장애가,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자유함을 얻으면, 묶임에서 해방됨을 얻으면 기뻐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성전에 뛰어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흠이 있는 자는 성전 출입이 금지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곧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무서운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그의 나이가요 40여 세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한이 사무쳤겠습니까? 40년을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어떻게든 성전에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든지 병든 몸이 회복되든지 할 텐데 아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묶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묶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영혼의 장애, 몸이 연약해서 생기는 육신의 장애가 있어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행하실 때에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를 위한 피제사,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때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아가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복음을 중요시해야지 이미 효력이 다 없어진 율법 조건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투정을 부리는 교회나 사람들은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로 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